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라. 자, 이번 주 중간 이제 수요일 2025년 새해가 되는 날이죠. 그야말로 어느덧 또 이렇게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빌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새해 소원을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 건강, 또 자신의 건강, 별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잘 보내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해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이제 또 승진도 하고 또 연봉도 오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새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위 주기도문,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문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다만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이런 것들을 구하기 앞서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앞서 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의 소원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바라시는 소원, 여러분이 새해 소원으로 삼고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으면 하는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관심하고 구하며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관심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그 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자신들은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숭배하면서 섬기면서 자신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 요청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잘 내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첫째 소원은 절대로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그렇게 살도록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야 말았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사람 중심의 삶으로 중심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어느 기업의 카피죠. 그러나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실행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경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예배. 또 하나는 각자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든지 또 혼자서도 각처에서 또 골방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정해진 날에 시간에 모여서만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개인적인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아름답고 또 이보다 영광스럽고 이보다 감격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문제는 뭐냐 하니까 정말로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늘 불평만 하며 사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감사드려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 전도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감사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은 채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배교의 시작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비를 내려주셔서 햇볕을 비춰주셔서 곡물이 자라나고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받는데 그분께 감사치도 않아요. 밥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도 없이, 기도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밥 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전화 와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존경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여러분에게 직접 전화해서 일요일에 같이 식사하자고, 교제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와,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음 주도 또 전화를 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여전히 함께 만찬을 갖자고, 교제를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겠습니까? 부담되는데. 또 그러겠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든지 아이돌 가수든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전화가 와서 여러분 교제하자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란 말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얼마나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십자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거운 짐이야 또. 주일날 이 교회로 오는 자체가 너무 무거워. 문제가 심각하죠. 특권인데 이걸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내가 져야만 하는, 주일이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만 하는 그런 엄청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고, 세상에서 정말 힘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전혀 힘들지 않은데,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건 힘들지 않은데 교회로 오는 건 너무나 힘들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눈이 오면 교회 오는 것이 힘든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인까지 쳐가면서 용평 스키장까지 갑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헛되이 예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개역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죠.
개역 개정판 새롭게 그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된다 하죠. 그리고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였는지 모르죠. 수십억의 사람들이 헛된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경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우주에서 먼지에 지난, 진토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경청하고 계시고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굳이 맨 뒷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싫어서 멀리 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서 멀리 계시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하나님과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시죠? 굳이 앞에 자리도 많은데 왜 뒤로 가시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데 왜 그분과 멀어지려고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게 될 사람들인데 왜 그분과 거리 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과 밀착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찬양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얼마면 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찬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찬양해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만으로 나 지옥에 보내시는 그분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찬양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아무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6일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또 부부라고 한다면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의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한 주 동안의 개인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줍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한 주 동안에 예배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그냥 졸린 거예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는 안 졸아요. 절대로. 몇 시간 막 쇼츠 보고 막 그럴 때는, 유튜브 보고 그럴 때는 안 졸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펴면 눈이 막 무거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읽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막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 2025년 이제 새해는 이전까지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해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교회를 세우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또한 바울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든 거침이 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랬죠. 거침이 아니라, 거침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움을 입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들의 모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교회를 세우며 사는 것, 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주고 그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인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넘겨주는,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온통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이런 고백을 했죠. 골로새 1장 24절 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관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그 성도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었다 한가,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10명이 모였는가, 20명이, 100명이 모였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 안에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그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각자를 복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위하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반드시 가게 될 거죠?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가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는 그냥 의뢰 장례식장에서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반드시 갑니다. 자, 우리가 가자마자 그리스도 심판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들림받아서 가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뭘 물어보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교회를 세우다가 왔느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교회를 세우다가 왔니?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다가 왔니? 이것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14절) 3장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예, 이 말씀에서 일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세운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빌드, 세우다, 건축물을 세우다라고 할 때 그 빌드. 무엇을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문맥을 보게 되면 교회입니다. 교회.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예, 하나님의 건축물, 영적인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지고, 그 기초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3장 16절 17절을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예.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이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들로서 주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시고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시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한 것들은 다 보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한 것들만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일들이 과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인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건축물에서 저기 저 판넬을 막 뜯어내고 막 그런 것이, 또는 뭐 계단 나무를 뜯어내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 아, 저렇게 예배도 되는구나. 아, 띄엄띄엄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아, 그냥 뭐 그래도 되는구나. 주일에는 그냥 졸면서 예배도 드려도 되는구나. 하품하면서 졸아도 되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성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나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라. 지을지가 영어로 빌데스, 역시나 빌드입니다. 어떻게 세울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산 돌들로서 엮여지고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결속되어지는, 서로 그렇게 마디가 결속되어지는 그런 섬김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이 없죠. 어떤 성도들은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한다든지, 설교자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설교한다든지, 여러분이 하는 어떤 섬김도, 어떤 구제도, 또 어떤 봉사도, 청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좋은 도전이 되어서 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사람처럼 예배 시간 굳이 5분 전에 이 강대상을 닦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기는 정말 지체 높은 그런 사모인데, 남편은 대단한 양반이고, 내가 이런 데서 걸레를 닦는다 이거. 걸레질로다가 강당 깨끗한데 강대상을 괜히 왜 닦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예배 시간 10시 55분에 왜 굳이?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건 결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누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그죠? 먼저 교회 예배 시간에 먼저 일찍 와서, 여러분 꼭 그 시간에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그 좋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 여러분들 상입니다. 그게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다른 성도들에게 세워줬다. 효과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하는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심판석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교회를 세우다가 왔느냐, 무너뜨리다가 왔느냐 물으신다고 했죠? 로마서 14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업신여기고 판단한 게 뭐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정죄하면서 그것밖에 못해? 왜 그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모습, 남을 얕보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고, 또 어떤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이런 부딪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셨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것이고,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냥 용서가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대하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육신을 처리하게 하신 것이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뭐죠? 합당한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초청 시간이 있고, 이 기도의 제단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또 왔는데 변함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언제까지 변화가 없을 예정이실까요?
앞으로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변화,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한다면 삶 가운데서 어떤 움직임을 발휘할 수가 있겠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예 그냥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섬기는 어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조차도 아예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다가 왔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다가 왔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운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성도들을 세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에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거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각자가 여러분에게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교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고, 착한 신실한 종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본문 시작.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 소원은 잃어버린 혼들에 관심 갖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소원으로 삼는 것이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새 소원으로 여러분이 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그렇게 생활하다가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런 예배, 그런 교제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임, 그 교회 관심이 없을 겁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 그 교회, 곧 각 사람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무한공항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와 어쩌나 다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칠 것도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육신 죽는 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축복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이에요. 소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서 교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이 없다고 한다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겨온 혼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기도했던 그 무릎, 그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 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구원이 올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혼의 연민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장인, 내 장모, 내 오빠, 내 동생, 재수씨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2025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여러분의 소원이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구령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가 침례에 순종하는 거기까지, 그것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소원은요, 10명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6명이 침례에 순종했죠. 10명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10명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로 인도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또 그 일을 수고하시고, 그가 침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또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지상 명령이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침례에 순종할 수 있게까지 하는 단 한 명이 올해 그렇게 여러분의 열매로 더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예 기도 제목이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3가지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소원이 한 혼이 구원받고 또 교회로 더해지고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사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지 않은 것들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2025년 한 해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